8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네. 네. 1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나요? 하늘. 어디? 하늘. 네, 하늘. 함께 읽어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박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시도 못하느니라. 어디요? 하늘. 하늘에 쌓아줘야 되겠죠. 2번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금식이네요. 그렇죠? 함께 읽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금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네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 것은 사진빨이 안 나온다. 그래요. 함께 읽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그렇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다. 던지지 말라. 4번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는 네, 함께 읽어봐요. 조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선 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7장에 나오는 것은 반석이 나오네. 그렇죠? 좁은 문 나오고 거기 선 자 나오고. 그렇죠. 천국의 비유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26장 24장. 네, 하늘나라 비유. 천국의 비유.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반석 위에 세운 집.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비유 아니고. 5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온 백부장은 누구의 봉을 고침받았나요? 하인. 그렇죠. 하인이 착한 종이에요. 8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건데요. 함께 읽어봐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착한 주인이지 않아요? 네. 네,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위해서. 6번 8장에 나오지 않는 사건은 산상설교. 그치요.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나병 환자의 치유가 있었고요. 베드로 장모의 치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상설교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몇 장이에요? 8장이죠. 8장. 나병 환자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치유. 7번 좋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좋아요. 안심하라. 함께 읽어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에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주제가 아닌 것은 안식일. 네, 안식일. 함께 읽어봐요.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라고? 정답이? 안식일. 안식일. 12장에 나와요. 안식일은 12장에 나와요? 네. 네. 방금 봤어요. 네. 그래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닌 사람은 뭐가?
그쵸, 마가죠, 마가. 함께 읽어봐요. 예루살렘 일어나니 베드로랑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안드레와 세베다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레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예, 좀 이따 숙제를 풀 거예요. 이거 볼 거야. 이것만 볼 거야. 12사도. 자, 10번. 10장에서 전도 여행 시 제자들에게 금지된 물품이 아닌 것은 추천서. 함께 읽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수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저 주머니 혹은 두벌옷, 금은 동, 신과 지팡이, 신발이죠. 신발과 지팡이. 추천서는 안 들어가 있는 얘기죠.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 먹고 입고 그런 거예요. 네.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그들의 뭐로 그를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단정함이야. 단정함, 경외로 그들을 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무섭죠? 반대로 하면 돼. 부인하지 않으면 되지. 자, 마태복음 12장 6절. 왜 예수님은 다윗과 성전 제사장들을 관련시켰을까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하면 누가 생각나요?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예요. 요나는 선지자죠. 더 큰.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더 크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다. 왕.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렇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다윗과 성전 제사장들을 관련시키셨을까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맞아. 주인이지. 성전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이 율법 준수보다 중하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과 제사장이 율법 준수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보다 중함을 보여주시려고. 안식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은 안식일을 좀 그랬어.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자, (2번) 보면,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칭찬했던 거. 함께 읽어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윗. 어디에 나오는? 신명입니까?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사 6.6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6.6절 뜻은요, 하나님은 종교적 규례의 준수보다 백성에게 더 관심을 두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비를 원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동정, 복음 전파. 우리는 왕국 백성의 특권, 죄 용서, 그 다음에 복음 증거, 동정심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종교적 규례 준수보다 백성에게 더 관심을 두신다. 3번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질문이죠.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 안식일에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와, 좋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좋았어요. 또? 안식일보다 사람이 거. 그렇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귀하다. 좋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12장은 안식일 얘기네. 그렇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가치 있다. 4번 12사도의 명단을 말해보시오. 없는데 여기. 자, 12사도의 명단. 처음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도마와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셀롯인 시몬, 유다. 유다. 그쵸. 잘했어요. 12명. 함께 읽어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벳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 나왔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시몬이네. 시몬. 그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여기 야고보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해요. 다데오. 그렇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 12사도. 이름은 알고 있어야겠죠? 다른 성경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가는데 일단 여기를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뭐 되게 쉬워.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팔과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첫 번째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용서. 그렇죠. 두 번째는 복음 증거했고 지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주의. 그렇죠?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글씨가 보이나요? 네. 자,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은 첫째, 죄 용서를 받는 것이며 둘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율법, 곧 종교적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곧 율법의 본래 의미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규례에 충실하라는 말씀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본래 이것은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한 종교를 신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적인 규례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규례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규례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바로 왕국에서 우리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살아내기에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 개요. 11장 1절에서 5절은요. 침례 요한의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반응에 대처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해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활동들에 대해 요한에게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나음을 받고, 그렇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라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거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유대 마을에 대해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했던 일들을 거기에서 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와 초청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묘사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와서 쉼을 얻고 그의 명예를 지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논쟁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때로 하면 제사하는 날. 바리새인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요. 의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나아가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위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어요. 12장 22절에서 37절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에 대한 논쟁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이셨습니다. 아울러 진리를 왜곡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2장 38절에서 45절 표적을 요구함. 어떤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메시아신 표적을 그렇죠?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은 3일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경험과 비교되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솔로몬보다 크다는 것과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은 대단히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는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고 선지자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왕보다 크시다. 그렇죠?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그를 만나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식구절 연구 12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의 주인. 자, 함께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가 고파서 얼마의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사울을 피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진설병 뜻이 뭡니까? 이병? 진설병 뜻이 뭐예요? 떡이죠. 떡이에요. 떡. 그렇죠.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병을 먹진 않았겠지. 떡을 먹은 떡.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곧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율법이 요구한 일을 수행함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근데 제사장들은 뭐 했단 말이에요? 일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말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다윗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한 일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의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회개를 책망하셨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많은 희생을 드림으로 그들의 얄팍한 종교심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차가웠고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웠고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덮어둔 채 율법주의만을 고수했습니다. 아우 차가워. 그렇죠? 차가웠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인자이시며 또한 주님으로서 모든 것에 관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시며 유대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곧 안식일과 성전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도 역시 유대의 율법주의를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초월했다. 차갑지 않고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아우 따뜻해. 그렇죠?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12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유대인들이 모여 성경을 배우고 친교를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어 마태는 거기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마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묻지요.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긴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긴급한 일에 해당되었어요. 그러나 손마른 사람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에, 그쵸? 다음 어느 날에 고쳐야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필요에 우선권을 주셨어요. 누구의 필요? 사람의 필요에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내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선행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요, 상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내버려두는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안식일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종교적 규례보다 종교적 규례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손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가지고, 동정심이지요? 자비를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따뜻하지요? 네. 네,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해도 된다. 그런 어떤 암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 사함의 특권을 받았으며 또 주의 심정을 품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명은 사람을 향한 동정심으로 나타나야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례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아멘.